오늘은 구약의 성물 중에 하나인 물두멍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을 좀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이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울타리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성소도 있습니다. 이 성막의 그림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성막 조감도인데 앞서 보았던 성막 그림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성소 안에 먼저 성소 안을 보면 성소 안에 떡상, 분향단, 촛대, 금촛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지성소 안에 보면은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성소 밖을 나오면 또 다른 성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막 뜰에 있는 물두멍입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오늘은 이 물두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이나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이 손과 발을 씻는 물을 저장해 놓는 성물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의 두멍에서 수족을 쉴 때, 여기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들이 이제 제사장들인데 이들이 이곳 물두멍에서 저장된 물로 손과 발을 씻게 됩니다. 18절을 보면 이 물두멍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지금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받침대와 물을 담아 놓은 통이 분리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다 노수로 만들었고 받침대와 물을 담아 놓은 통은 분리가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 자료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모세 때 만들었던 물두멍과 모양이 100% 일치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물두멍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성막 안에 있는 성물 중에 가장 설명이 적은 것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 안에 있는 물두멍은 좀 설명이 긴데 성막 안에 있는 이 물두멍은 설명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 대한 그림 자료들을 좀 보다 보면은 좀 그림들이 제각기인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한번 그림을 보시는 게 이해가 편해서 준비했습니다. 다시 그림을 보면 이것이 물두멍이고요. 여기 보면 받침대와 물을 담아 놓은 통이 분리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광야 생활에서 이동성을 고려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물두멍의 크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전승에 따르면 한 4명의 제사장들이 씻기에 충분한 양의 물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림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물두멍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물두멍의 제작 재료의 출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의 재료가 놋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물두멍의 재료를 어디에서 구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어디서 물두멍의 재료를 구했을까요?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우리 8절입니다. 8절. 8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지금 성경이 물두멍의 재료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지금 물두멍의 재료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놋거울이었다고 합니다.
유리거울이 없던 당시에 이 녹거울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인들에게 녹거울은 매우 귀중한, 매우 소중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여인들의 녹거울로 물두멍을 제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녹거울로 물두멍을 제작하라고 하셨던 것입니까? 사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책을 보니까 당시 녹거울에서 사용된 놋은 다른 놋에 비해서 훨씬 투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거울로 제작된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자신들의 모습을 보기에 충분히 투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이나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물두멍을 통해 제사장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보게 함으로써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물두멍은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제사장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성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물두멍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요즘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지, 혹시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행위로 주님이 아닌 나 자신을 은근하게 드러내고 과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물두멍의 재료가 여인들의 놋거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여인들이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수종드는 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아름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선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과 같이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신을 위해, 자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달라고 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 돈, 권력,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성공, 자아실현 등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달라고 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께서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좋은 아들이 선교사로 나아간다고 했었을 때 그 부모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부모님께서도 왜 너냐, 왜 하필 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고 달라고 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기꺼이 드릴 수가 있습니까? 쉽진 않겠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물두멍의 재료인 놋거울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합니다. 다시 물두멍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이나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복장을 입은 제사장들의 몸 중에 얼굴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신체가 노출되는 부분이 손과 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제사장들이 무심코 손과 발로 부정한 것을 만질 수가 있고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이 손과 발에 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성소에 들어가기 전이나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게 함으로써 정결 예식을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제사장들이 무시하면 그들은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아멘.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물두멍 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정결하신 분이신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규례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입니다. 이 음식 규례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결과 거룩을 강조하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날카롭게 구별하셨는데, 즉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철저하게 구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레위기 1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1장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지금 성경이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설명하면서, 즉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데 3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육지의 동물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동물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소, 양, 염소, 이런 동물은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제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동물을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태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어떤 동물은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새김질을 해도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굽이 갈라져도 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은 너희가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지금 낙타를 들고 있는데 사실 낙타보다 우리에게 더 충격을 주는 동물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어떤 동물이 있습니까? 7절을 보면 돼지.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돼지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좌절을 가지고 옵니다. 삼겹살, 목살, 돼지갈비, 돼지갈비찜, 돼지고기 넣고 끓인 김치찌개, 하여튼 그런 모든 류의 음식을 주의 백성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9절을 보면 이번에는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금 성경에 보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이제 먹을 수 없는 또 음식을 말합니다.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느러미나 비닐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가증한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너희가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동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장어, 미꾸라지, 추어탕 좋아하실 텐데 유대인의 음식법에 따르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추어탕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나야 상관없어, 나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창흠 전사님 추어탕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장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험악한 세상,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이제 굉장히 난감하고 이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외에도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별하셨습니다.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을 구분하셨습니다. 물론 이제는 다 드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이 신약의 빛 아래 모든 것을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 대주도 드시고 추어탕 드시고 마음껏 다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먹는 음식을 엄격하게 구분하셨던 것입니까? 좀 너무하다는 생각과 굳이 이렇게까지 먹는 음식까지 율법으로 정해서 까탈스럽게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했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얼마나 예민합니까? 먹는 것 때문에 삐지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남편들이 아내가 뭐 사골 같은 거 끓여놓으면은 그렇게 서운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러면서요. 사람은 먹는 것에 이렇게 예민한데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먹는 문제까지 정결한 삶을 강조하셨던 것입니까?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인 먹고 사는 것까지 정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결과 거룩은 하나님께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두멍도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정결 예식을 요구하셨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기 전이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배웁기 전에 항상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를 범했을 때는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정결을 강조하셨던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시편 7편 1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지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분노하신다라는 것입니까? 그 답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왜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신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고 자신의 활을 당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뉘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칼을 가시고 활을 겨누어서 심판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은 바로 이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지금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정결과 속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정결은 죄의 씻음으로 죄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죄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토록 죄를 미워하시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토록 강력하게 정결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죄라는 단어는 활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려는 모든 행위들, 그런 경향성, 그런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히 담배를 피느냐 피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단순히 욕을 하느냐, 욕을 하지 않느냐,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 단순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만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죄를 접근합니다. 즉 죄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를 짓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를 짓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실존에 대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그 죄에서 떠나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의 법이 날마다 충돌하고 매일같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 이 실존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실존적인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죄에서 떠나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일반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의 회개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미안함, 죄책감, 죄의식 정도의 감정적인 요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못쓸 짓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회개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후회 정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회개는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관역으로부터 이탈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모든 탐욕과 고집과 그 교만을 내려놓고 탕자처럼 다시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되돌아갈 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누이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구원의 서정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구원을 아홉 가지의 단계로 나눠 설명하는 건데요.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9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중생과 회심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생과 회심. 일단 9가지의 구원의 서정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으로 깔고, 이 조직신학의 책을 보면 학자들이 그래도 나름 각 단계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각 단계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생과 회심을 보면 둘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중생은 성령님께서 인간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방적인 한 방향으로서의 사역이라면,
그러니까 중생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한 방향의 일방적인 사역이라면 회심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박형용 박사님의 조직신학의 책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회개란 죄인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식적인 변화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 의식을 가지고,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전 담임 목사님이신 김난준 목사님의 돌이킴이란 책을 보면, 이게 회심과 관련된 책인데, 그 책을 보면 김난준 목사님께서 중생과 회심을 이렇게 구분하며 설명하십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심은 거듭남과 달리, 그러니까 거듭남, 중생과 달리, 회심은 중생과 달리 인간의 의식세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박형용 박사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회심은 인간의 의식세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면서 성령의 주도적인 작용에 반응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일방적인 하나의 사역에 반응하는 회심은 인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조성자는 하나님이시며 협력자는 바로 사람입니다. 지금 박현용 박사님과 김난준 목사님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의지가 수반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과 인간의, 사람의 의지의 손이 맞잡을 때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있어서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 후에 그 죄악을 끊고자 하는 굳센 노력과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고자 하는 그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회개와 관련해서 특별히 1, 2월 달 이 설 구정 때쯤 되면은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를 맡아서 지도할 때 이 큐티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큐티 훈련, 큐티하는 방법, 큐티란 무엇인지, 또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묶어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었는데, 제가 큐티 과제를 아이들한테 내줄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숙제하듯이 큐티하지 마라. 저한테 검사 맡듯이 검사를 맡기 위해서 큐티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큐티 과제를 내준다 보니까 이 아들이 이제 제가 저한테 제출하면 제가 빨개펜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코멘트 달아서 되돌려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마치 숙제하듯이 큐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숙제하듯이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큐티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큐티하라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말을 해줬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좀 느리지만, 더디지만 조금씩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예로 큐티 훈련을 받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혼자만 교회 다녔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아무도 안 믿고요, 형제도 아무도 안 믿고 본인만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 하필 구정이 설날 당일날, 그 3일 중에 가운데 쉬는 날, 그 설 당일이 딱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그러니까 주일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이제 부모님 안 믿으시니까 너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제사 지내고 세배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주일이니까 그래도 교회 가야 한다고, 예배 드려야 한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께서 그럼 너는 올해 세뱃돈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뱃돈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다들 아실 텐데, 그들의 1년 수입 아닙니까? 그 1년 세뱃돈 받은 돈으로 1년을 살아가게 되는데, 부모님이 너 오늘 교회 가면 세뱃돈 없다, 없어, 너 국물도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엄청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부모님의 협박을 뿌리치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친구한테 듣는데 감사하면서도 좀 한편으로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맙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1년치 세뱃돈을 다 주고 싶었으나 그러지는 못했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의 믿음이
나의 믿음보다 낫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또 뭐 그렇게 큐티 훈련을 받았던 친구들이 뭐 이후에 대단한 믿음을 가진 뭐 친구로 성장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약함도 있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애씀, 그 분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두멍을 통하여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쉽진 않지만 아멘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